오늘은 성경 통독을 하게 다른 거를 강의를 나가는 것보다도 일단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6개월 동안 제자 교육을 시켰는데도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키고 나니까 6개월 후에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별다른 걸 하지 않고 읽기만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17절에서 열네대에서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보 중에서 3절에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룻,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해서 4명의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 부끄러운 여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족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리아를 뺀 4명은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의 가장 뛰어난 구원의 혈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족보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시금 드러내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동방 박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의 동방 박사, 이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자라는 말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란 편말하고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는 마가복음, 지금 1장 이전은 마가복음이 없는 마태복음에 첨부된 부분이고요. 3장부터는 마가복음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장은 마가복음의 첫 부분을 좀 더 확장한 것이 되는데요. 세례요한의 얘기가 나오고요. 세례요한은 그 예수의 시대에 있어서 마치 예수를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여겨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의 세례는 모른다라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복음서는 그 모든 세상들의 얘기를 뒤집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절입니다. 주의 길을, 그 다음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중요한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에 대한 세례로 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17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매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정확한 말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들려오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3장에 나와 있지만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마가복음에서 맨 처음에도 이게 나오지만 맨 끝에도 십자가 위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1장에 나온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28장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래서 성교 명령을 내리는 임마누엘이 양 쌍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다음에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광야에서 사탄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떡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떡.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성전포도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것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너를 스스로 구원해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직 지극히 높은 산,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능가하는 권세, 예수님은 결국 그 시험에서도 이기셔서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권세에 의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등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도 17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해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행위와 믿음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18절부터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에스겔에 있는 종말론적 부름이시죠. 그물을 해서 엔게디에 물고기가 산다는 종말론적 부르심이었고요. 거기에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온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들이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 구조로 이렇게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첫 번째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이 산상수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락마다 큰 단락마다 이것을 다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니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는 테카라는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는 폴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보면은 주변에
그리스와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10개의 헬라식 도시를 건설한 이방인의 도시들이 특히 북쪽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었지만 너무 비옥하고 교통이 요지였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많은 침략 정쟁이 일어났었던 뺏고 뺏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창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길이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 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드디어 이사야에서 얘기한 이방의 빛이 거기서 비춰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갈릴리 모티브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리고 갈릴리에서 첫째 자를 부르시는 그런 갈릴리 예배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의 출발을 얘기해 줍니다. 5장입니다. 여기서 또 5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2절까지가 바로 팔복 또는 구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시작해서 1복이 이제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 그 다음에 마지막 팔복에 대한 의를 위해서 박패를 받는 자에 대한 상도 천국. 그래서 천국과 천국으로 수미상관이 돼서 이것을 팔복으로 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이제 박해고, 그 뒤에 9번째 나오는 것이 박해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의 상으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금과 빛의 유명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고요.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복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도 그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4절부터 나오는 악한 자 대적하는 거라든지, 고발하는 자, 걷어뺏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 뭐냐면 본질에 관련된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율법의 본질을 하나의 자판기에 놓아서 딱 지키는, 그것만 지키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내야만 되는 그런 삭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노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로 압축하라 하면 바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함축시켜 놓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간 중에서도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 기도 중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제 구제는 이제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세 가지를 고려하면, 첫째가 구제고요, 그 다음에 기도고요,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놔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물이 보물을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재물이고 돈이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왜 그러냐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31절에도 있지만 2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근심과 염려가 사실 우리 인간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축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벽을 쌓게 만드는 아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장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을 정리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해가지고 그 8장 1절에 보면 산내로 내려오시니 해서 드디어 이제 8장 1절까지 해가지고 모든 산상수훈이 끝나게 되는 게 바로 7장입니다.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유명하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건 많은 랍비들의 해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 법을 한마디로 하면 뭘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좁은 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을 해서 그만큼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바로 열매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반석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바로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목적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총 6가지의 그 간구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 2, 3번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문이요. 4, 5, 6번은 바로 인간에 대한 간구문이라 그랬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문에 해당하는 것이, 네 번째 간구문인 것이 바로 보물을 하나를 썼는데 6장 19절부터가 이제 네 번째 일용할 양식 관련된 겁니다. 일용할 양식과 보물과 돈이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간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다음 8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8장부터는 기적 얘기를 통한 이제 치유 얘기가 나옵니다. 치유가 모두 10가지를 배치를 해놓는데요. 처음 3가지는 대표적인 버림받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 두 번째, 5절부터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방인,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여인이죠. 여인 얘기를 3번, 이렇게 대표적으로 3일을 들고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걸 봐서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개 중에서 첫 번째가 자연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은 이게 여기에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다라는 이방 땅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 둘,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전형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자꾸 내세우는 이는 증거의 효력을 얘기하고 확실한 증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9장은 계속해서 이제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약간 앞에 있었던 기적 얘기하고는 약간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논쟁을 일으키는 기적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중분 면제를 하고서 어떤 논쟁이냐면 인자의 죄사함이 있는 인자의 논쟁으로 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단순히 치료 기적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더 한층 증가가 되는 것이죠. 긴장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금식 논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의사라, 우리가 예수를 닥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의사,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니라 해서 이후에 이제 외경들을 보면 예수를 의사로 소개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그 18절부터는 이 2가지 기적이 함께 묶어 있습니다. 병든 딸을 죽게 된 딸을 다시금 살리시는 사건 가운데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해서 2가지 기적이 한달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2절부터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아주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12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듯이 그런 연문으로 10장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뽑아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똑같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적들의 마지막 부분을 특히 의미 있게 맹인들과 맘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제는 바로 봐라. 그리고 바로 얘기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나아가서 10장을 가게 되면 10장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바꾸면서 파송된 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다음에 우리의 입을 고쳐 주옵소서. 바르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10장입니다. 11장 1절까지는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2번째 단락, 모세오경의 2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의 2번째 커다란 2번째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10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10장은 뭘로 유명하냐면 사도 파송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이 10장을 다시금 주의를 시켜줍니다. 10장은 너무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숨은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권능을 주시는데요. 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10가지 기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사요 기적이 결국은 커다란 의미에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사도에게 부여하시는 가르침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건 하나의 예표고요, 샘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는요,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소유를 하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금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는 2세기 때의 시리아에 있는 공동체들이 집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게 가장 오래된 규율집입니다. 규율집에 보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집을 내어주고 먹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할 때는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회를 가고 그러면 사례금을 받고, 또 사람을 올 때는 또 사례금을 준비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봐서는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는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하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대신 너는 무조건 굶어라라고는 인간이 아닌 어떤 귀신처럼 취급한 게 아닙니다. 가서 당당하게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설립하면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자기 재산 포기각서를 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교회로부터 집과 생활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교육자의 그 생활비를 안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요구를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성도님들이 담임자를 교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사실 그 둘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사도의 임명인데요. 이것들은 바로 가지려고 애쓰지도 말고 또 안 가지려고 애쓰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회복해야 될, 떳떳하게 회복해야 될 사도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얻은 거에 대해 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것은 교육자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의, 말씀을 맡은 모든 자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유명한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라는 16절의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또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박해를 받고 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0절에 너희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는 약속까지를 23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숨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밝은 데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붕 위에서 얘기하고, 그만큼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이제 마지막을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4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파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와 기독교의 갈등으로 해가지고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39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서 냉수 한 그릇을 누구한테 주냐면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 결국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또 파송받은 자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예수의 정체성은 곧 하나님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단락을 크게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12사도의 이름을, 12제자의 이름이 10장 2절, 3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야고보가 두 명이 나오죠. 알퍼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3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두 명이죠. 야고보하고 그다음에 요한입니다. 이 둘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청탁을 했었던 그런 자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12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의 이름이 복음서보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태 이름이 세리마태가 나와 있고요. 이 세리마태를 통상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레위를 또 알페오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요, 이 여기 있는 세리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자세한 이제 서기관들의 얘기를 나오고, 예수의 주된 적대자가 다른 곳에는 바리새인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특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보다 앞에 표시를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을 인용을 하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새 번역에서는 율법 학자로 번역을 했거든요. 서기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예수를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율법 학자, 서기관, 새로운 서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두 번째 단락까지만 오늘은 하고요. 다음번에 나머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